반갑습니다. 오늘 1월 이제 지나고 2월 첫째 날이 되네요. 그죠? 1월이 다 지났어요. 참 정말 새해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월이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또 시작하는 거죠. 2월의 첫날을 통해서 1월 달에 우리 가졌던 그런 귀한 결심들, 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힘을 구하고, 그게 또 2월 한번 멋지게 시작해 보십시다. 또 2월 달은 사순절이 또 시작되어지는 그런 복된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또 한 번 더 깊이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는 2월 기대하면서 오늘 시작하십시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보에는 그 1절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8절부터인데 못 적어놨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아주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제 호칭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구절 10절입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목사 디모데이고요. 또 평신도 가운데에서는 오네시모가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각별한 칭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도 오네시모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목회하면서 저도 뒤돌아보면 특별히 정이 가는 이들이 있어요, 사실. 물론 뭐 제게 잘 대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열심히 있게 목회의 어떤 방향과 또 그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애쓰고 또 힘들 때마다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들이 있어요. 부목자 때도 있었고요. 그런 굉장히 참 다양한 연령대, 어떨 때는요, 저 큰형님뻘 되어지는 그런 분들, 이제 주로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정말 목회자를 잘 또 이해하고 어떻게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형제, 가족 이상의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때요? 이제는 거의 다 제 아들 같고 딸 같은 그런 연령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앞서가지고 참 그 달갑지 않는, 여러분들이 달갑지 않은 그런 어느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어른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잔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MZ 세대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특히 이제 나 때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즐겁을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나 때는 얘기 정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나올 때도 있는데 이해하세요, 그죠? 그건 뭐 병이에요, 병. 나 때는 이거. 근데 이제 그 병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니까 그걸 가상히 여겨주시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른 행사를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럴 때 또 오버 액션이었구나. 오버했다, 오버. 그래서 조금씩 이제 뒤돌아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유학생활 하면서 바쁘거든요. 저도 짧지 않은 그런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어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로마에 있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비단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바울이 만났다고 한 2년 정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더 기억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름은 조금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만큼 각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오네시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저께 말씀 나누면서 소위 말하는 도망친 노예예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는데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배도 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도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후회하고 돌이킨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바울을 섬겼죠. 감히 주인에게 돌아갈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잡혀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또 당시에 로마 관원한테 잡히면 그냥 목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제국시대 때 이 노예에 대한 처벌이 아주 가혹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고 정말 가까이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거 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빌레몬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바울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찬가지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양반 용서해. 주께서 우리들 용서하셨으니까 너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칫 이렇게 하면 바울이 오네시모의 어떤 그런 그 허물을 비호하려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 대신에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일을 매우 지혜롭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때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세우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표현을 꺼내기 시작하면요, 이제 사람들은 저 양반이 목사의 편이어서 목사가 세우고 싶어하는가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 이해하고 목사를 도우려고 협력하는 그 마음이 참 복된 것입니다. 물론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목사가 목회를 하는 그 방향이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어떤 추구하는 것과 같아서 저 목사님을 도우면 내 신앙이 더 자라가겠구나 이런 모습도 있겠죠.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을 내가 잘하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뭐 이런 잡스러운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목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잘 따라주니까 내가 저 사람 무대에서 막 세워서
그러면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목사님은 저 사람만 총애하는구나. 그럼 반대편 사람은 개견으로 접근할 수가 100번은, 100번 그렇게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지, 지혜로워야 돼. 예. 정말 그 목회자를 위해서 돕기를 원한다면요, 교인들 속에서 정말 덕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공유되고 그 덕스러움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야, 저 사람은 목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요, 그때부터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게 일을 처리하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 빌레몬이 봤을 때는, 아, 바울 선생이 절대로 이걸 자기가 사사롭게 생각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느껴야지 일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가 간구합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죠.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로 이런 측면을 매우 조심하면서 객관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리고요. 빌레몬이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접근하면서 처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노예에 대한 처벌을 끊는요, 주인의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누구도 뭐 말할 수 없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접근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의 마음도 만져주고, 그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좀 다독거려주면서 그가 바울을 막 의지해가지고 막 가오잡지 않도록, 그죠? 너는 도망한 노예잖아. 너 지금 빌레몬이 무슨 말을 하는, 너는 아무 말을 자격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너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든 빌레몬하고 연결시켜 볼 거야. 이런 마음. 그러니까 상호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죠? 리더가 되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재직이든지 우리 교회 셀장이든지 다 마찬가지의 분량에 있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접근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에 관하여서 빌레몬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한 리더로서 각 지체들 사이에 어떤 자리매김을 가져야 하는지 또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친근함에 매몰되어져서 일에 공평한 그런 균형추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쉽지 않게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 또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목요일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